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마지막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 여호와 하나님만 높임받길 소원합니다. 내 영혼의 그
나아가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의
우리 주께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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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께 나를 지키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느님 아버지, 2023년을 은혜와 기쁨 가운데 열어주시고 주님의 기쁨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그 능력 위에 주님의 기쁨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의 다짐과 소원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소원함들이 하느님의 뜻하심에 합할 수 있도록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성령의 불길로 임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한 해를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2023년은 우리 속에 거한의 익숙함들이 깨어지는 한 해이기를 소망합니다. 한 호흡마다, 걸을 수 있는 한 발걸음마다 허락하신 은혜이며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높아진 마음 때문에 십자가 그 크신 사랑, 구원의 그 크신 선물이 마치 당연한 무엇처럼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에 만나주셨던 첫사랑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익숙함이 깨어질 때 우리 삶에 감사함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감격과 찬양의 기쁨, 기도의 호흡에 날마다 우리의 삶이 감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능력의 능력을, 성령 충만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일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여호와 라파,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느님 아버지, 여호와 샬롬, 하느님은 평강이십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 아버지를 뵙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나의 걸음걸음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호흡하며 아버지의 시선에 나의 눈을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이며 그런 성도들이며 그 하느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함에 힘쓰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이 한 해 전도의 불길이 임하는 한 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걷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어두움들이 교회가 교회될 때 성령의 불길로 밝아질 것을 믿사오니 허락하신 사명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아시오니 친히 만나주시고 그 삶들의 놀라운 평강의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대언하실 이상호 담임 목사님의 그 심령을 강건케 주장하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느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귀한 말씀의 열매들만 맺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2023년도 신년 새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2023년도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표어는 성도답게 행하라, 더 크리스찬 워크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에베소서 전체의 구조를 보면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교회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고 부름받은 성도들이 어떤 존재고 어떤 특권이 있는지 성도의 아이덴티티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에는 성도로서의 부름받은 것에 대한 특권도 있지만 또 그만큼 뭐예요? 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되죠. 파송돼서 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책임을 우리는 소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즉 성도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답게 행하라, 더 크리스찬 워크입니다. 이 성도답게 행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 5장에 5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합당하게 행하라, 또 이방인과 다르게 행하라, 또 사랑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고 마지막에 성도는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5가지가 올 한해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깃발 아래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함께 성도답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올 한해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고백합니다. 올 한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올 한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접속사로 이 4장이 시작되죠.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 1장서부터 3장까지 너희가 어떻게 부름받았고 내 신분과 지위를 가졌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실천적 크리스찬 라이프 어떤 행위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은 그러면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 서신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옥중 서신인데요.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갇혔다라는 말을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바울이요 맞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 감옥에도 갇혀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넓은 의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에 갇혀 있는 성도로 그는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지만 또한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도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1절 말씀 계속 보면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다시 말하면 성도답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행하라는 말이 헬라 말로 보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로 워크라는 단어입니다. 걷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워크, 걷다라는 페리테리오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만 96번이 나오는데 바울이 거의 반 가까이 43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합당하게 행하라. 성도답게 행하라. 이 합당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양쪽 무게를 갖게 하라, 균형을 잡게 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성도들은 구원받으자답게 합당하게 세상에서도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크리스찬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답지 못한 균형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균형이 깨지면 넘어집니다. 우리가 걸을 때도 오른발과 왼발이 균형을 잡아서 걸을 때 넘어지지 않죠. 그죠? 그런데 한쪽이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균형이 깨져버리면 넘어지듯이, 여러분, 우리가 감기 드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면역력이 충만해서 균형을 입으면, 균형이 잡히면 어떤 균이 들어와도 이기는데, 균형이 깨지면, 면역이 깨지면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성도는요, 구원받으자답게, 그렇죠? 균형 있게 크리스천 라이프, 그렇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죠. 자, 그 말씀이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교회 공동체에서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오늘 이 바울은 오늘 4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근거를 무엇으로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고 주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몸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라고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됨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21절부터 22절 읽어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 그 간절히 하나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하나이신 것 같이 너희들도 우리 제자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 하나됨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 교회로 부르신 것은 바로 분열을 위함이 아니라 함께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가 되라, 화목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되고 화목됨은 바로 회복을 상징합니다. 제가 지난 성탄 송년 주일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였고 화목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할 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함께 했습니다. 함께 교류했습니다.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올 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됨이 깨져버리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져버렸어요. 그 깨진 것이 극렬히 그려나는 게
그들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들의 바로 자녀들 사이에서 죽이고 죽는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갈등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 죄로 말미암아 다 깨져버렸습니다. 근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먼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벽이 있었던 깨진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여러분 하나 되게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화목하게 하신 샘플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늘 하나 되고 화목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부름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됨을 하나님과의 관계 또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화목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그 사명이 오늘 2023년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쁨교회 성도님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신학 공부를 한 우리의 자녀들 2세 아이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인턴십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자란 아이가 인턴십으로 나가서 한국에서 첫 설교를 하는데 한국말이 얼마나 서툽니까? 그러나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말씀을 달달달 외워서 그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그 첫 말이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라는 이 첫 마디를 하는데 말이 서투르니까 혼나왔어요. 우리는 한 시체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보였어요. 그러다 성도들이 다 까르르 웃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게 어떤 뼈 있는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한 지체입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한 몸입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화목하지 못하면 교회는 지체들이 아니라 시체가 됩니다. 왜 여러분? 시체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 어떤 사명도 사역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늘 주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고 애써서 지켜나가는 화목한 그런 교회 공동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올 한해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시체가 아니라 지체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자, 그 비결이 오늘 2절하고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어떻게 하나 된다고요? 먼저 모든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과 온유.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온유는 친절하고 너그럽고 부드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의 겸손과 온유라는 말을 당시 고대 헬라나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 모습은 마치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 비굴한 모습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 모습이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겸손과 온유는 약함과 비겁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적으로는 강하면서도 외적으로는 여러분 부드러운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온유라는 단어는요, 이 원어를 보면 절제된 힘입니다. 통제된 힘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말이죠. 야생말이 힘이 세지 않습니까? 사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잘 훈련되면 여러분 그 사나움의 힘이 통제됩니다.
그 통제된 말은 사람이 타고 앉고 여러분 그 말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온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겸손과 온유는요 바로 외유내강한 사람, 속은 강하고 겉은 부드러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안에 중요한 장기 두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혀와 이, 치아입니다. 여러분 혀와 치아 어느 것이 강합니까? 치아, 이가 더 강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혀가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치아, 이는요 그냥 내버려두면 썩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혀는 평생 가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부드러워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드러워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큰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아니 큰 소리 나는 때는 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는 힘있고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할 때입니다. 찬양할 때는 큰 소리로 하십시오. 아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 때는 여러분 큰 소리로 하십시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우리 성도들은요 늘 부드러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드러움, 겸손과 온유를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우리 수준으로 낮아진 것만큼 여러분 겸손과 온유를 여러분 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곳에 오심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결국 우리를 위한 이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겸손과 온유의 모범입니다. 우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어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쉼,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본받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올해 안에 우리 주님의 기쁨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겸손하고 온유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물이요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다죠. 바다에 물이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바다에 물이 가장 많은데 바다가 육지보다 높다면 어떨까요? 바다에는 물이 모이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가 낮기 때문에 물이 모이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낮아질 때 겸손하고 온유해질 때 여러분 뭐예요?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나가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보게 되면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래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가 하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해야 될 근거가 뭘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어요?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래 참으사 사랑 가운데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참지 않으셨다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인생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오래 참으사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주님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오면 뭐라고 여러분? 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받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1년 10월로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80억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같은 사람 있습니까? 같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 다릅니다. 외모가 다르고, 그렇죠? 마음이 다르고, 뭐 생긴 거 다 다릅니다. 독특하게 다 다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마음에 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도 자녀도 부부가 사랑했어도 서로 마음에 맞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 될 수 있어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시각으로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를 찾는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교회 로마서 15장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따뜻히 맞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괴팍하고 까달스럽고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지 않는 이런 모난 우리들을 주님께서 맞아주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따뜻하게 맞아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해 교회 공동체, 우리 주님의 공개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오래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실수도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오래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법,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참아주고 오래 참아주는 일을 올 한해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공동체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사랑 안에서 서로 받아줄 때, 따뜻하게 맞아줄 때, 올 한 해도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고 애써서 지켜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이것은 우리 한두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오늘 이 표 앞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힘쓰고 애써 나가. 그렇죠? 힘쓰고 애써 나감으로 올 한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 안에서 부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할게요. 비행기 중에 여러분 보잉 747이라고 가장 큰 비행기가 있었죠. 요즘에는 에어버스에서 A380이 나왔지만 하여튼 747이라는 비행기가 굉장히 큰 비행기고 좋은 비행기입니다. 근데 비행기가 공중에 뜰 때요, 이게 그냥 뜨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부품이요 17개국에 900여 개 업체를 통해서요 부품만 600만 개라는 거예요. 600만 개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600만 개 부품을 이 보잉 회사에서요 6개월 동안 다 600만 개 부품을 수집해서 모은다는 거예요. 수입해서. 그리고 4개월 동안에 걸쳐서 철저하게 조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갖고 뜹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비행기를 잘 점검해야 되죠. 그리고 가스 주유도 해야 되죠. 그리고 비행기는 비행사를 비롯해 승무원이 탑승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관제탑과 원활한
이 교류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혼연일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보잉 747 비행기는 공중으로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신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냥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혼연일체 하나가 될 때, 모두가 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들을 함께 하나됨을 감당할 때, 하나돼서 감당할 때,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로 겸손하고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임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기쁨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3년 신년 새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기쁨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로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고 애써서 지켜나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도 우리 성도님들 먼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질병에 걸린 자들이 치료받고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받는 영육의 강건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 신년에 새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물질 쓰여질 때 이 적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공동체에 더하게 하시며 또는 성도님들 곳간의 재물이 마르지 않고 넉넉히 채우고 흐르고 넘치는 은혜를 주께서 베풀어 주옵소서. 올 2023년도에도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우리도 귀한 사역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며 선교지마다 부흥되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 함께 하시 오늘 2023년 신년 새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쏟아졌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두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